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루돌프 슈타이너 길드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차원, 그리고 존재들이 있다고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 숨겨진 세계가 과연 우리 현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슈타이너는 자연현상이나 우리 몸, 또 심지어는 우리가 만든 건축물 속에도 그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아, 건축물까지요? 네, 굉장히 독특하고 때로는 좀 도전적인 관점이죠. 이 자료들 속에 담긴 흥미로운 지점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말 흥미로웠던 게 그 동물의 그룹 영혼 개념이었어요. 종족 영혼이라고도 하죠. 아, 그룹 영혼, 그룹 베니히. 네, 네. 개별 동물이 아니라 그 종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걸 아스트랄계, 이게 뭐 감정이나 영혼 같은 거랑 관련된 눈에 안 보이는 비물리적 차원이라고 우선 이해하면 되겠죠. 거기에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죠. 네, 맞아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벽 뒤에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구멍으로 손가락만 이렇게 내미는 것처럼. 아, 네네. 동물 하나하나는 그 더 큰 구름 영혼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새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그런 본능 같은 거요. 네. 이걸 개별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구름 영혼이 이끈다고 본 거죠. 와. 이건 동물의 어떤 개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런데 그 그룹 영혼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개별 동물을 지휘한다는 걸까요? 뭐 그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나요? 슈타이너는요, 그 현상 자체에 어떤 영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런 것보다는요. 아하, 우리가 보는 동물의 행동 이면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그 발상 자체를 중요하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중요하군요. 동물뿐 아니라 그럼 자연 그 자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엘리멘탈 존재들이라고. 네, 엘리멘터 웨이즌. 맞습니다. 바로 그 자연의 정령 같은 개념이에요. 정령이요. 네, 슈타이너는 네 가지 기본 원소에 연결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흙에는 이제 땅의 정령 노움, 물에는 물의 정령 운디네, 공기에는 공기의 정령 실프, 그리고 불에는 불의 정령 살라만더 이렇게요. 노문딘의 실프, 살라만더.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게 실제 자연현상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벌이 꽃에서 꿀을 빠는 아주 섬세한 과정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공기의 정령인 실프 같은 존재들이 영향을 준다고 봐요. 심지어 벌떼 전체를 인도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벌떼를 인도한다고요? 실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의 작은 작용들 뒤에도 이런 영적 활동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보통은 그냥 생물학, 물리학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네요. 그럼 사람은요? 인간에게는 이런 영적 세계와의 연결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잠자는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이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의식적인 나, 이하고 감정 같은 걸 담당하는 아스트랄체는 육체랑 에테르체를 떠난다고 봐요. 에테르체오. 아, 그 생명력과 관련된 몸. 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죠. 이걸 떠나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간다고 보는데, 그럼 비어있는 육체랑 에테르체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네, 그게 궁금했어요.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밤새 우리 몸을 돌보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그림처럼요. 위에서 힘이 내려오는 거죠. 와, 마치 밤사이에 우리 몸을 정비해주는 보이지 않는 팀이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연결은 그럼 깨어있을 때도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감각 활동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후각을 예로 들어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을 때 단순히 그 화학 분자를 감지하는 걸 넘어서요. 네. 토성 존재,
사툰 웨스나이텐 같은 어떤 특정 영적 존재들의 영향력이 함께 스며들 수 있다고 말해요. 토성 존재요?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파촐리 같은 특정 향수가 때로는 좀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감각 경험 하나하나에도 숨겨진 차원이 있다는 그런 암시예요. 냄새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 그럼 인간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 예를 들어 건축 같은 활동은 어떨까요? 여기에도 영적인 연결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슈타이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을 예로 들거든요. 네, 그리스 신전? 신전의 그 기둥이나 형태가 그냥 아름다운 구조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간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정화된 공간 사상이라는 거예요. 결정화된 공간 사상. 네, 이런 공간을 만들므로써 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영적인 존재들 있잖아요. 슈타이너 설명으로는 에테르체를 가장 낮은 구성체로 가진 존재들, 이 존재들이 실제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신전 자체가 정말 신의 집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런 거군요. 근데 고딕 성당과는 좀 다르다고 비교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고딕대 성당은 그 건물 자체가 완전하다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인간들이 드리는 기도나 경건함 같은 영적인 활동이 더해질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영적 공간이 된다고 봤어요. 아, 인간의 참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인간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건축 같은 인간의 문화 활동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슈타이너의 글들을 통해 본 세상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 너머에 어떤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의 집단지성을 이끄는 힘이라든지 자연 속에 숨쉬는 정령들, 또 잠자는 동안의 영적 교류, 심지어는 건축물에 깃든 영성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관점들이 당장 증명되거나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다른 시각을 주는 거니까요. 네, 오늘 안을 이한 유디가 통을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익숙한 세상이나 현상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여지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경험 속에서 예상치 못한 깊이나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를 문득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